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은 성결의 성취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으로 어둠과 거짓을 몰아내는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가 머무는 곳에는 부정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무분별과 무질서로 혼탁해진 거짓 믿음이 발견되고 욕심과 교만으로 혼탁해진 거짓 소망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케 하셨고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모든 부정한 죄악을 씻기시는 성결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죄로 인해 더럽고 혼미해졌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완고한 죄악이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 오늘 우리는 성결의 성취를 의지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고 신성한 성품에까지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1장 3절로 7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결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은 성결에 대해서 이는 교인이 받을 성령 세례를 가리킴니 주 예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세례 즉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였으니 우리도 모든 사람을 중생으로 인도하고 중생한 처지에 있는 신자들은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인도한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규정합니다. 즉 성결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룩의 은혜입니다. 오순절 운동 계열은 성령 세례의 증거를 방언이라고 보지만 우리 성결교단은 성령 세례의 증거를 성결이라고 봅니다. 이때 성결은 마음의 증거이고 이 성결이 맺는 열매가 사랑이라고 존 웨슬리는 말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성결해지고 우리는 저절로 율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죄의 매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은 어둠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로 11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 이 세 동사는요 과거형으로 사용되므로 이 모든 것이 이미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즉 성도는 이미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해졌으며 하나님과 연합으로 무죄하게 되었다는 법정적 증거를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성결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성결을 성취하신 십자가의 자기 자아를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결한 자로 변화되어야 되죠. 마귀는 우리가 결코 성결해질 수 없다며 우리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로마서 6장 6절로 9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성도는 죄가 끊어지는 성결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돼. 왜 그래? 우리의 몸, 이거는 죄짓기 좋은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육신의 이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죄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 십자가의 성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무한한 범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의 영을 부어주시오 죄의 결박이 끊어지는 은혜를 체험해도 이후에 다시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은 성결을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지속적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영혼의 밀실까지도 성결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변화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결은 즉각적인 성결 체험 이후 점진적인 성결에 힘쓸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점진적인 성결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를 이루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성결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요 이후에 더욱더 성결한 삶을 위해 점진적 성결에 힘썼습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결단하며 성결의 성취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성결의 성취를 이뤄나가기 위해 먼저 속사람의 성결을 이루어야 합니다. 내면의 성결을 이루지 못한 자들은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뿌리와 갖가지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온전한 성결을 이룰 수가 없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경건의 모양, 성결의 모양이면 치중하기 전에 먼저 내면의 성결을 이뤄야 돼. 마음의 밀실, 생각의 음지, 영혼의 방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잡동사니와 쓰레기들을 말끔하게 치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깨끗하고 정결한 공간을 확보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내면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혼의 주권을 내어드려야 돼.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머무시기 가장 적합한 영혼은 바로 성결한 영혼이야. 깨끗하고 성결한 영혼은 아무런 제약 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 틀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성결하고 깨끗한 성도의 말은 영혼을 살리고 성결한 자의 태도는 영혼을 깨우고 성결한 자의 간증은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자기 강함, 자기 지식, 자기 생각을 굳게 믿는 자를 들어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철저히 내려놓는 자를 만들어 쓰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리스도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먼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면의 불순물을 비워야 돼.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만들어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 비움은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모든 고집과 이론을 비워야 돼.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 상처와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능력을 받기 위해 불신과 교만을 비워내야 돼. 보면 새 생명을 기다리는 겨울나무가 모든 것을 비워내며 본질로 돌아가듯 우리는 영의 생명을 얻기 위해 육에 속한 모든 것을 싹 다 비워야 돼. 오늘 여러분 모두 더욱 십자가에 몰입하여 육에 속한 것은 비우고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둘째 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을 다 비워내셨어. 성전을 성결케 하는 사역에 몰입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예수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광야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크게 3번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서원하여 솔로몬 때 완성된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돌아와서 지은 성전,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하고 그리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로마로부터 파견되었던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동시에 로마의 강력한 국력을 과시하기도 하기 위해서 기원전 20년부터 착공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30여 년이 더 지나 완성하게 되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도 7년가량의 공사 기간이 필요했지만 이 헤롯 성전은 옛 성전 터전 위에 BC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었고, 세부 공사는 AD 60년경에야 비로소 완성된 그야말로 대공사를 통해 이루어진 성전이었어. 헤롯 성전은 이렇게 엄청난 규모와 위용을 자랑했던 성전이었음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아버지가 짓지 못한 염원을 이루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어진 성전이고, 스룹바벨 성전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여러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은 헌신의 열매였다면, 헤롯 성전은 헤롯에 의해 로마의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어진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헤롯 성전은 성전을 짓는 동기부터가 달랐어. 로마의 국력을 상징하는 헤롯 성전의 외형은 가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성전은 거대하고 웅장한 대리석으로 건축되었고, 기둥의 높이는 약 11m, 둘레는 3사람 정도가 팔을 벌려야 안길 만큼의 큰 것으로 로마 건축 양식의 위용과 아름다움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들어가신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이야. 당시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신성함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악독과 탐심과 편의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세운 헤롯 성전 안에서 일하던 제사장들은 구약 율법이 요구하는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된 후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고, 로마의 주권자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유대인 중에서 대제사장을 뽑았어. 그래서 탐욕스러운 사람들 사이에서는 대제사장직을 매수하는 일이 생겼고,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당시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성전에 내는 돈은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은으로 만든 별도의 화폐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쓰는 돈은 로마 화폐였는데 그 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형상을 우상으로 여겼으므로 우상이 새겨진 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이 돈, 즉 세겔로 바꿔야 했는데, 성전 뜰에 자리 잡은 돈 바꾸는 사람들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돈을 바꾸셨어.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짐승을 팔면서 상당한 차익을 남기기도 했어요. 성수기에는 밖에서 파는 짐승값의 16배를 더 받기도 했다 그래요. 성전까지 제물로 쓸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도 성전에 있는 검사관이 같은 장사 속을 가지고 불합격 판정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성전 안에서 사게 됐다는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이 기가 막힌 현장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득해야 될 이 성전이 장사꾼들의 소굴이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셨어. 본문 12절에 내쫓으시며,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발레는 던져지는 대상에 따라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첫째는 쫓기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영들의 경우입니다.
사람들을 쫓아내는 의미로 쓰일 경우는요, 그들이 속해 있는 그룹을 정결케 하거나 쫓겨나는 대상에 대한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을 심판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채찍으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어버렸어. 요한복음 2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평소 예수께서 보이셨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엄청나게 엄격하고 무서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성결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신 거예요. 부정한 것에 대해 의분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는 거룩함과 성결함에 이르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짐승과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이기심과 교만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야 돼.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위해 채찍으로 악한 것들을 몰아낸 것처럼 아프고 수치스러워도 우리 안에 있는 악독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위해 채찍을 드신 것은 먼저 성결을 잃어버리고 육의 욕심을 따르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욕심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결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 속의 죄와 싸워 이기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에 전념합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성결의 성취를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마음 성전을 성결케 하고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성취는 탐욕을 깨뜨리고 기도의 본질을 살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성결케 하시면서 먼저 성전이 기도하는 집임을 강조하고 계시죠. 즉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아닌 장사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예수님은 의분을 내시지 않을 수 없었어. 오늘 보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다 하시니라. 어리석은 자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죄를 범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묵적으로 성전 내에서의 부조리한 상거래를 눈감았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전의 본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형식과 외식, 가식과 위선에 물든 기도가 아닌 성결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 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채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도 정작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성도의 불신을 조장하여 기도를 방해하고 욕심을 조장하여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에 머물게 하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악한 영들이 뿌려놓은 육적인 생각에 묶인 성도들은 기도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 왜? 안 주니까. 기도해도 내가 기도 초점을 잘못 맞춰서 기도해서 응답이 안 떨어지는 건데 기도의 초점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해도 필요 없어, 기도해도 달라질 게 없어, 이렇게 비본질적인 일에 분주하게 살며 시간을 낭비하고 영적 우선순위를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자기 연민과 신세 한탄, 기복주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불신과 욕심이 섞인 혼탁한 기도를 다 버리고 성결한 기도를 회복해야 돼. 기도의 본질을 깨워서 뜨거운 기도로 영의 눈을 열고 강력한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삶을 통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적극적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으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생각을 비우고 성결한 기도에 힘쓰는 자들은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어둠을 대적하여 자기 영혼을 더욱 정결하게 하고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깨워 어둠을 대적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에서부터 나오는 악독, 시기, 질투, 원망, 불신 등의 죄를 몰아내는 기도로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돼. 여러분 모두 기도를 성결하게 하여 온전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결의 성취는 무질서를 깨뜨리고 사명의 본질을 살립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병든 영혼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성전 정화하는 큰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지금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 중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즉 마태는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정화와 같이 급박하게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전 뜰에는 부패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부유한 삶을 살았던 장사꾼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불치병에 시달리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영적 무질서에 빠져 하나님의 주인 되신 성전에서 감히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은 망각한 채 무질서에 빠져 있었어. 이때 예수님은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셨어. 성전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닌 병든 영혼, 소외된 영혼이 치료받아야 하는 것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둘러엎으신 상은 탐욕의 상, 무질서의 상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채운 우상을 뒤엎으신 사건이었어.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의 질서를 바로잡아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성전을 성결케 하는 것, 영혼을 치유하는 것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며칠 앞두시고도 개인의 사정과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셨어.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성도는 복잡한 생각과 분주한 마음을 비우고 성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몰입해야 합니다. 향방 없는 열심과 무질서한 계획을 비우고 거룩한 행실과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병든 영혼이 치유받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육의 질서가 아닌 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결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무질서를 깨뜨리고 사명의 본질을 깨워야 합니다. 사명의 본질은 영혼 구원, 제자 양성, 세계 선교입니다. 영적인 질서가 바로잡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실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육의 욕심, 자존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없지만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의 뜻을 명쾌히 깨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오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명적 삶을 살기 위해 영적 무질서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결의 성취는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찬양의 본질을 살립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아이들로 인해 화가 났어. 분하여로 번역된 애가 낳게 사는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주체하지 못하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분을 낸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는 것을 의미하죠. 당시 유대교의 실권을 붙들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큰 수입을 가져다주는 성전 매매를 정화하는 예수가 미웠어. 그런데다가 예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니까 괴로운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완고하고 교만했어.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들의 반응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와 완고한 마음으로 분노하는 자,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대제사장들은 분노했어. 오늘 우리는 완고함을 깨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미숙하고 어려도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찬양한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온전하게에 해당하는 카테르티소는 수리하다, 구비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정확하지 않은 발음조차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셔서 그 찬양을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부족한 찬양도 곧 온전한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노래 기술, 현란한 악기, 화려한 조명 등 실력과 아름다움을 갖춘 것이 찬양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은 중심을 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목소리가 아름답지 않아도, 말이 어느래도, 발음이 새도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그 찬양을 온전케 하시며 그 영혼의 결박을 다 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찬양의 본질을 살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로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성결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더러워진 것들을 정결하게 하셨고 성결과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모든 부정한 죄악을 씻기시는 성결의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면 죄로 인해 더럽고 혼미해졌던 것들이 깨끗해지고 정리되면서 자연스럽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를 묶고 있는 완고한 죄악이 떠나가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결의 성취를 의지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룩하고 깨끗한 성품에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성결의 성취는 탐욕을 깨뜨리고 기도의 본질을 살립니다. 무질서를 깨뜨리고 사명의 본질을 살립니다.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찬양의 본질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의 성취를 이루신 십자가를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Good TV